네,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네, 주보에 지금 잘못 나왔죠. 네, 1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48면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함께 봉독할 때에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오늘 이제 읽은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의 목회자로 이제 세운 바울의 제자라고도 불리는 그 디도를 향하여 쓴 목회적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 서신서들 가운데 목회 서신으로 구분된 책들, 그 디모데서와 이제 함께 목회 서신으로 구분되어 있는 책입니다. 디도는 이제 안디옥 교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와 더불어 바울이 가장 아꼈던 제자이자 영적 가족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이제 말씀들을 이제 한번 보시면 2장 초반에 1절부터의 이제 말씀들을 혹시 보시면 디도가 이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디도는 본래 이제 헬라 사람, 그리스인이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독교로 믿고 이제 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생각보다 디도가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 장면에서. 특히 이제 어떤 장면에서 주로 등장하냐면 어떤 문제와 분쟁이 있었을 때 그 분쟁을 조정하는 사람으로, 어떤 바울이 직접 처리하기 힘든 갈등의 문제, 좀 걱정스러운 문제들이 있었을 때 이 일을 맡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예요. 특히나 이제 뭐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를 이제 가지고 가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는데, 왜냐하면 이 연보를 받아줄까, 이 이방인들 교회에서 모은 예물을 이 사람들이 인정해 줄까, 이렇게 할 때 이런 걸 갖고 가서 그걸 전달하고 해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가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디도가 그런 중재자의 역할, 어떤 또 선교의 문제, 또 뭐 총무로서 하는 역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고 돕고 문제 생기면 가서 해결하고, 이런 거에 아주 탁월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참 아끼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그레데 섬에 가서 전도하고 자신이 이제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보낼까 하고 생각하다가 디도에게 그레데 섬 지역을 맡겨요. 그래서 그를 믿음의 아들이요 또는 형제, 또 영적 가족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머물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고, 교회들을 치리함에 있어서의 필요한 곳, 교회의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을 이제 기준을 줘서 세우게 하는 내용이 디도서의 내용이죠. 디도서 이제 1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참조하시고 성경을 참조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게 지도자의 자격으로 밝히는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 정도 잘 지키는 사람들 세상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율법이 되면 안 되고 당연한 것이, 자꾸 이제 우리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무엇 하지 마라, 무엇 하라, 이런 말씀을 자꾸 율법의 조항처럼 여기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어감에 따라 당연히 하는 것이, 자녀로서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자라갈 때에 당연히 우리 몸에 따라오는 것이, 지금 당장 안 된다고 해서 큰일이 나는, 물론 잘하면 좋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뭐가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차차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야 할 지향점과 내가 가지 말아야 할, 지향해야 할 일들을 잘 분석해서 그것을 추구해 가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서의 자격으로 밝히는 내용들이 이러한데, 출발을 어디서 하냐면 항상 가정에서 출발해요. 가정에서 이 가정을 신앙으로 잘 세우는 사람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쉽게 분내지 않는 사람, 곧 성숙한 인품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죠. 이것이 그냥 화 안 내야지로 해결되면 좋은데 인생은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도 훈련이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성숙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술과 폭력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불이한 재물,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것. 이것은 단지 돈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넓게 이해해,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이득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한 사람 살리는 것이 목적이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당시 디도가 사역하였던 그레데 지역에서 왜 이러한 기준들을 세워갈까? 이거 어느 지역이나 통용되는 것이겠지만 디도가 사역했던 그레데섬 지역의 사람들이 어떠한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는지 오늘 이제 우리 말씀 가운데 12절, 1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아멘. 여러분 한번 이것 좀 이제 가정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대구 지역에 있어요. 그러면 저에게 이제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대구 지역 사람들은 이렇다 이렇게 말하면 완전히 그 지역 차별 아닙니까? 지역 차별. 큰일 날 소리예요. 그러니까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그레데 지역 사람들이 다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누구를 말하냐면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개종하여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야 돼. 우리 그룹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레데인 중에 이것은 이제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 이 실제로 어떤 사람이 말했는지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얘기할 때에 그레데인들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평가가 실제로 이러한 말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하다고 얘기한다. 가정에 가까워요. 그래서 지역에 대한 이해가 이렇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왜 자꾸 문제가 되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은 사실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교회 공동체 안에도 불순종하는 사람, 성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순종의 문제거든요. 오늘 말씀의 거의 모든 핵심의 키포인트는 순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교회 내에도 불순종한다.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데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냐면 헛된 말을 퍼뜨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는 올바른 영적 리더십 당연히 필요해요. 그렇죠? 또한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서야 될 때 온전히 서야만 어떻게 해요? 각 가정도 평안해요. 역으로 가정이 평안할 경우에 그것이 교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서로 상호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대전제는 뭐냐면 교회가 영적으로 잘 서야만, 교회는 누구예요? 성도들이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각 사람의 삶이 그렇게 잘 세워야만 온전한 리더십을 통하여 잘 세워질 때에 각 가정과 또 그 가정과 연결된 이웃까지, 이웃들이 연결된 지역까지 영향을 미쳐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레데섬 지역처럼 우리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병원과 같은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일의 말씀 본문을 정하면서 이제 이 본문을 이제 보면 생각나는 주제는 딱 하나예요. 사실은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거짓 선생을 경계하라예요. 헛된 말, 거짓말, 이런 말들을 퍼뜨리는 자, 그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그들과 대비되어 영적인 지도자 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짓 선생을 경계하라, 그렇게 주제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근데 이 거짓 선생들이 잘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지도자하고 딱 대비가 되는 모습은 하나예요. 불순종의 길로 인도한다. 불순종의 길로 인도한다.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이 말에 같은 말이 붙어요. 헛된 말, 거짓말, 두 가지가 같이 붙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들은 헛된 말을 하고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을 어떻게 해요? 막아야 된다까지 얘기해요. 아주 더 심한 말이 있을 것 같아. 그 입을 어떻게 좀 해야 된다, 꿰매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 자, 아굴의 잠언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아굴의 기도, 아굴의 잠언에서 발견하는 아굴의 이 소원이 유명한 이야기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참 유명한 말인데 사실 그 앞에 여기서는 한 가지 소원이 아니라 두 가지 소원이거든. 두 가지 소원은 뭐냐면 첫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는 거예요. 첫 번째 소원. 두 번째 소원이 너무 가난하게도 부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소원이에요. 중요한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헛된 것과 거짓말. 헛된 것은, 여기서 말하는 헛된 것은 뭐냐면 우상을 말해요. 우상. 사람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추구하는 것, 하나님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고 여기고 애정하는 것, 우상이에요. 근데 그 우상의 끝은 어때요? 헛되다. 그것을 아무리 추구하여 나에게 채워도 만족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헛되다. 그 헛된 말, 헛된 것, 우상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들자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두 번째, 거짓말은 뭐예요? 거짓말은 거짓말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짓말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해요. 하나는, 거짓말하는 이유는 자신을 어떻게 해요?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잘 세워, 나를 있어 보이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과장하는 것, 거짓말. 두 번째는 뭐예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 결국은 내가 잘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겠다. 다른 사람을 밟아서라도 잘 되겠다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이 헛된 것과 거짓이 잘못됐느냐? 성경에서는 이 거짓말과 거짓의 아비를 누구로 말하냐면 마귀로 하고 얘기합니다. 속이는 자, 마귀는 결국은 멸망받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그 거짓의 아비인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거짓말쟁이도 결국은 멸망받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거짓말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 거짓과 헛된 말은 우리에서 멀리 해야 되는 1번이에요.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화이트, 그러니까 하얀 거짓말이라 그러잖아요. 선의로 하는 거짓말도 절제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차라리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말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말 적게 하면 큰 문제 안 일으킵니다. 누구 말처럼 이런 표현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고. 말 안 하면 차라리 괜찮아요. 근데 말할 때 자기는 잘한다고 얘기하는데 과장하거나
왜곡하거나 그렇게 하면 거짓말이 되고 헛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의 기도는 결국은 뭐냐면 이 두 가지의 소원을 합치면 한마디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사는 존재는 은혜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말의 표현들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본질은 같아요.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목적은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의 말씀은 이러한 위협과 혼란들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퍼뜨리고 그 길에 서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퍼뜨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 퍼뜨리는 말들을 막아야겠고, 두 번째는 그 말을 퍼뜨리는 사람들까지도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로 돌아와야겠기에 오늘 이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해야겠다. 건강하지 못한 말을 퍼뜨리는 것을 막고 건강하지 못한 말들을 퍼뜨리는 사람들까지도 건강한 자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주 큰 목적이에요. 영적인 건강. 그래서 이 영적인 건강을 생각할 때에 신체적 건강하고 접목하면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건강과 신체의 건강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은 너무 잘 아시죠? 오늘날은 모든 사람이 전문가예요. 다 전문가예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이제 약을 제가 이제 가끔 이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이제 가서 좀 약을 탈 일이 있어서 약을 타러 가는데, 그러면 어김없이 보는 게 뭐냐면 약국에 들어와서 어디가 안 좋은데 무슨 약을 주십시오 하는 분은 이제 거의 보기 힘들어요. 와서 뭐 주고 뭐 달라 딱 그러십니다. 그러면 약사가 이제 뭐 어디가 안 좋아서 거꾸로 물어봐야 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뭐 무슨 다른 약을 권하면 그거 아니라고 뭐 그것만 달라 그러고 딱 그것만 봐서 가요. 뭐냐면 이제는 약사를 가르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약사를 가르치는 시대. 그래서 요즘은 너무나 우리가 접하는 그 매체들을 통해서 너무 많은 정보를 얻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무엇이 옳은가 잘 분별해서 선별을 해야 되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지, 정보가 없어서 모르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제가 재미있게 이제 보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나는 자연인이다. 말해도 되죠?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일명 자연인 방송인데 정말 이 방송은 TV만 틀면 나오는 것 같아요. TV만 틀면 어느 채널이든 돌리다 보면 어딘가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도 뭐 1편, 2편, 3편이 있으면 이 3편이 3개가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시대를 초월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TV를 보거나 채널을 돌리다 보면 이건 당연히 접하게 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저도 여러 편 봤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대체로 좀 정리가 돼요. 스토리가 나옵니다. 대부분은 깊은 사연이 있어요. 말 못할 사연이라 그러는데 아주 구구절절히 다 얘기하시기 때문에 말 못할 사연은 아니고 들어줄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 못할 사연들이 있어요. 이 사연들은 깊은 산속까지 들어와 살게 되는 이유와 그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 이분들 중에 못 살았던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맞죠? 왕년에 잘 나갔던 사람, 왕년에 그래도 한껏 이렇게 했던 사람들, 한번 휘저었던 분들이, 못 나갔던 분은 한 분도 없더라고. 전부 잘 살았어요. 그랬는데 잘 나갔는데 어느 순간 실패와 뭐 배신과 뭐 그 안에 뭐 막장 드라마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돼서 생각지 못했던 그런 실패, 불행, 그런 일들로 인하여 상심하게 되고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건강까지도 심각하게 무너져서 이제 거의 뭐 시한부 또는 뭐 죽을 만한 위기, 이 위기를 겪다가 어떻게 해서 지금 살고 있는 이 깊은 산속까지 들어와서 인적도 없고 속세와 다 끊어진 그곳에까지 들어가서 살고 있게 되었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자연 속에서 생활하다가 자신이 건강이 회복되었다. 그 힘들고 괴로웠던 마음도 치유받았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 스토리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살고 있고 먹고 있는 것들을 소개하고 그 같이 공유하는 것이죠. 그럼 그렇다면 거기서 한 가지 우리 답을 얻을 것 같아요.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육신의 건강처럼 건강하려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는 복잡한 삶을 떠나서 단순한 삶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아주 자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복잡하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 어디냐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은 복잡하거든. 그래서 세상을 쫓고 세상을 추구하는 것은 마치 처음에 말씀드렸던 헛됨과 거짓말을 가까이 하는 삶과 매우 닮아 있다. 그래서 자신을 돋보이고자 하는 노력들은 어때요? 결국은 헛될 수 있다. 산에 들어간 사람들은 세상의 복잡함을 떠났다. 그렇게 공통되게 이야기해요. 그 복잡함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신들이 떠났다고 하는 복잡함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체로 상처의 일들, 고통의 일들, 또 이런 일들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그 시간들까지. 이 복잡한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과 절망과 낙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잃고 관계도 끊어지고 병까지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단순한 삶을 살았더니 해결되었다고 말하는 단순한 삶을 뭐겠습니까? 매일의 먹거리를 얻기 위하여 복잡할 것이 없어요. 자기의 삶의 주변에서 찾고 그 자연 속에서 준비하고 얻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건 뭐예요? 먹기 위해서는요,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심어야 돼요. 심지 않았는데도 얻으면요 뭐라 그래요? 감사한 일이라고 해요. 산이 나에게 다 준다. 자연이 나에게 베풀어 준다. 그래서 감사하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을 만큼만 채취하고 더 이상 거두지 않아요. 참 놀라워요. 나는 그 성경 말씀 읽는 것 같아요. 그 프로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득도를 했을까? 사람이 어떤 극한의 상황까지 가고 나면 깨닫는 것이 있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만족한다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만족한다. 그리고 감사한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영적 건강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 수 있느냐? 신앙은 복잡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성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순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깊이 누릴까의 문제이지 어느 곳에 가서 은혜를 누릴까가 아니거든요. 세상 속에 있으니까 자꾸 은혜 받을 방법을 찾기에 골몰해요,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가 말씀드린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함은 우리의 삶에 이미 다 있어요. 내가 열고 내가 오픈하고 내가 시작하면 하나님 부어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리고 잘 누릴까, 깊이 누릴까가 우리의 고민의 문제예요. 이것이 단순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성은 깊이 가져가는 거예요. 깊이를 추구해 가는 겁니다. 단순성이라고 해서 물론 간단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추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깊이의 문제라는 거죠. 또한 이게 덧붙이는 말이지만 오늘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거짓 선생을 경계해야 한다. 아예 입을 막으라. 근데 이때 입을 막으라 이 표현에 이 입을 막으라의 표현에는요 must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매우 강조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래서 이거 단순하게 좀 적용해 봐야겠다 생각해요. 시작하는 부분. 항상 저희는 이제 아들이 애가 어리기 때문에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을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면 단순하고 쉽고 간단한 것부터 출발하는 것을 자꾸 배워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고 그들의 언사와 잘못된 말들을, 헛된 말, 거짓말을 그 입을 막아서라도 못하게 해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나부터. 나는 하면서 저 사람 보고 하지 말라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부터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욕설이나 거친 말 삼가하는 것. 상대를 격분케 하는 말을 피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지만 운전하다가 나를 굉장히 위협하는 차가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누구나 화가 납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왜냐하면 아이도 타고 있고 아내도 타고 있는데 상대가 위협을 가했으니 얼마나 심각한 위협이에요. 화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말도 안 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겪으면 굉장히 놀래고 일단 그 다음엔 분노해요, 사람이. 근데 그때 내가 만약에 험한 말, 거친 말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을 내가 듣고 우리 아이가 듣고 아내가 듣는 거예요. 저 사람은 못 들어요, 문제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뭐냐? 이거 나만 손해. 일단 내 영혼이 일단 무너져. 제가 초등학생들 예전에 교육부서에서 가르칠 때에도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얘기하지 말라고. 거친 말보다 더 나쁘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얘기하면 자기가 일단 못 듣고 이 말 때문에 친구가 못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예배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제발 말씀 듣는 시간에 되도록이면 얘기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애들이 얘기 안 하더라고. 그냥 시끄러워, 조용히 해, 말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설명해 주니까 이해해요. 그 말들은 타인은 물론하고 그 말은 내 귀에 들려서 내 영혼을 오염시킵니다. 내 영적인 건강을 무너뜨리는 주범이에요. 내가 그 말들을 항상 하면 내 건강은 내가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쫓는 것은 본질적으로 생명이 없기 때문에 헛되다, 건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모두 하나님의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사랑하지 말고 이것을 추구하지 말라. 세상은 결국 어떻게 해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지나가고 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생명을 건다는 것은 허무한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두 번째로 건강을 위해서는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아멘. 주목해야 되는 표현은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라는 표현이에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자연인들 그 소개된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살고 있는 환경이 뭐냐 하면 오염되지 않은 곳에 살고 있다. 아주 깊은 산속, 차들도 못 들어가고 때로는 전기도 안 들어가고 당연히 핸드폰도 안 터지는 지역에 사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같이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숲, 맑은 어떤 공기와 물과 먹거리가 제공되는 그런 환경, 그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그것 때문에 아마 자기의 그 병이 치유된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건강을 위해서도 깨끗한 공기, 물과 음식, 환경 이런 것이 당연히 필요한데 그러면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건강을 오염시킬 만한 것들을 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피하여 깨끗함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침 깨끗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잘 살펴보니까 여기서 깨끗하다 이 표현에 이것은 꼭 물을 정수한 것처럼 정제된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불순물이 제거된 것이다. 이거 종교적으로는 순결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는 더러운 욕망과 죄가 욕구가 해결된 상태, 해소된 상태. 그러니까 깨끗하다라는 말이 이제 그런 표현들인데, 근데 여기서 깨끗하다는 말이 두 번 쓰였어요. 물론 뒤에도 한 번 더 나오지만 그거는 2번의 표현은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말이 두 번 쓰이는데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이렇게 두 번 쓰여요. 그런데 하나는 레위기나 이런 것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적 전통, 신앙 전통에서 봤을 때 깨끗하다, 정결하다, 그런 의미이고, 또 한 번에 깨끗하다는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속받았기 때문에 깨끗하여졌다, 정결하여졌다, 순결하여졌다는 표현이에요. 이 두 가지 약간 구분되거든요. 하나는 뭐예요? 율법적 신앙적 전통에서 깨끗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해졌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아니, 선물 하나 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 깨끗하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때 무엇이 전통에서 나오는 깨끗함이고 무엇이 은혜로 깨끗한 것일까요? 앞에 말일까요? 뒤에 말일까요? 네? 무슨 말이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거요? 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깨끗한 자들이죠. 깨끗한 자들. 은혜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해요. 그러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여 깨끗한 자는 아니에요. 거기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깨끗한 사람은요, 모든 것이 깨끗해요. 율법적 전통과 신앙의 전통에 의해서 깨끗함을 추구한다고 하여 모든 사람이 깨끗하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보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전통이라는 것은 단순함을 추구하고 깊이를 추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셋째로 고통과 고난은 명현현상과 같다. 그렇게 이제 해봤습니다. 명현현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명현현상. 명현현상은 일종의 호전 반응 같은 것인데 어떠한 이게 질병이나 어떠한 안 좋았던 뭐 알러지나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고 좋아지려고 할 때에 생각지 못한 부작용처럼 보이는 증상이 나타날 때 그 명현현상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것으로 이제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이제 실제로 이제 명현현상이라는 말 들어보면 호전 반응은 병이 낫기 위해서 질병이 해결되기 위해서 좀 순간적으로 더 심하게 앓는 것 같은 증상이 이제 거치고 나면 차츰차츰 호전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명현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당장은 부작용 같고, 당장은 건강에 도움 안 되는 것 같고, 당장은 뭔가 더 병증이 심해진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것이 회복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아픔이고 어떤 드러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인들의 그 이야기를 다룬 프로그램에서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실패들을 이야기할 때 회한에 가득해가지고 그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 얘기를 힘든 이야기지만 그런 일들을 쭉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면 그 일들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내가 인생의 의미를 좀 더 깨닫는데 그 일들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겪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잘 들어보면 간증 같아요. 간증 아닌 간증이에요. 그래서 성도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오히려 은혜가 됩니다. 고난 때문에 오히려 은혜를 발견합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은 영적인 명현현상과 같은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고통에 대한 비유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과 같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잠들어 있거든요. 영혼이 잠자는 것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무디어져 있어요. 그래서 awaken a sleeper, 영어 성경 그렇게 시작해요. 잠자는 자들아 깨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잠자는 자는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잠자는 자는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께서 잠들어서 있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의 메가폰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처럼 고통과 고난이 은혜가 되는 것은 이 고통과 그 자체로는 은혜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한테 왔을 때 우리가 찾는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통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감당할 때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오기 때문에 고통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 귀는 세상 소리 듣는 것에 너무 잠식되어 있습니다. 세상 소리를 듣는 것에 너무나 골몰해 있어요. 세상 소리들을 어떻게 구분하여 들을까도 또 고민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열려 있지 못해요. 그런데 불시에 찾아온 생각지 못한 고통과 아픔의 문제는 우리를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은 세상의 소리들이 자동으로 다 차단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음성 들어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왜 중요하냐? 기도를 형식적으로 그냥 건성으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기도하는 시간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을 통하여 듣고 기도하고 나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한다. 우리 경청에 대한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일상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자 그랬잖아요. 고통의 문제는 성도들을 기도의 자리에 이끌고,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 없이 인생의 광풍을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인생을 낙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낙관만 할 수는 없어요. 왜냐? 생각지 못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나기 때문에. 고통의 문제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비관할 것도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광풍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순풍의 시간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불안하거나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처럼 밸런스, 균형을 잘 가져가면 괜찮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불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 프란시스나 여러 사람들이 했던 말의 공통점 중에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고통이 올 때마다 이분들이 하는 자세, 감사였어요. 감사. 고통이 올 때마다 감사하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하셨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들, 광풍 속에서도 감사하고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그들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함께 타고 있었던 배의 장면을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도 가능해요. 왜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해요.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신 그 배에 나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한테 요청할 수 있거든요. 주님, 광풍이 일어납니다. 이 광풍을 어떻게 할까요? 배가 너무나 심하게 흔들립니다. 두렵습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광풍이 지나가고 순풍에 도출되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잡함을 떠나서, 헛됨과 거짓을 떠나서 단순성을 추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단순성을 추구하는 시간이 그 영적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단순성을 추구하는 영적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경건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시작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의 입술을 여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찬양의 삶을 사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성도의 삶은 이처럼 세상을 추구함과 헛됨을 추구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인생과는 전혀 다른 인생입니다.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에 그레타 지역의 섬 지역의 사람들의 삶에는 참된 경건이 없었다고 얘기해요. 거짓되고 헛된 것으로 채워진 복잡함을 쫓는 삶이었다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씀에는 복종하지 않고 헛된 말을 하고 거짓말을 속인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종하지 않는다. 복종하지 않는다. 우리 표현을 하면 순종하지 않는다, 또는 순명하지 않는다. 저는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약간의 어감의 차이일 뿐이에요. 이 말 안에는 이 순종이라는 말을 성경적 언어로 분석하면 이렇게 돼요. 듣는다, 가장 중요한 건 1번 듣는다, 2번 따른다예요. 듣는다와 따른다가 함께 있어요. 곧 이 말씀은 뭐예요? 말씀대로 산다예요. 들은 대로, 들어야 하고 들은 대로 산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듣지 않으면 행할 수 없어요. 듣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은 믿음의 속성이고 따르는 것은 순종이라고까지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듣는 것과 따르는 것을 구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듣고 따르는 것은요, 처음부터 잘할 수 없어요. 잘 안 됩니다. 아이가 듣기는 들어도 그 말대로 하는 걸 잘 못해요. 일단은 들어야 되고,
듣고 나면 이해하기 시작하고 이해하고 나면 조금씩 할 수 있어요. 이거 뭐 얘기하냐면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에는 연습이 필요해요. 내가 오늘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일부터 순종하리라. 쉽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원 가서 그동안 3년치의 은혜를 다 받았어도 내일 바로 순종하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순종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뜨거운 여름입니다. 육신의 건강, 영적인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여러분 잘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덧 이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새벽에 통독을 했습니다. 새벽 통독 시간이 이제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 며칠자인지 날짜가 다 나와 있잖아요. 이제 349일에서 353일 차를 다음 주간에 합니다.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1년이 다 되어. 기간은 1년 반 정도 걸렸지만 이제 날짜로만 따지면 순수하게 날짜로 이제 350일 어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8월 중에 1독이 끝납니다. 1독을 마치면 우리는 조금 달라진 새벽기도 형태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들도 잘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살아내는 순종 곧 경건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건강함으로 이 뜨거운 여름을 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육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게 하시고 인생의 신앙의 여름을 만날 때에도 우리에게 건강할 수 있도록 영적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이 일들은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듣는 것과 행하는 것에 온전한 경건의 연습을 감당하여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 우리 영적인 건강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